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만 보자면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참 목사님 오늘 제목을 참 잘 정하셨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 맞이하면서 2018년도 이제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일은 다 기억하지 말며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할 건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좀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이 18절에 있는 이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츄에이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전체 다 삼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자유도 없고 물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좀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끌려가고 땅은 온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황폐한 그 땅. 그 땅이 바로 어디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국가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전쟁에 패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유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멋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이 삶이 없어지고 이제는 아무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뭐죠? 국가적인 재난이죠. 재앙이죠. 여러분들, 한국사의 최근 근대사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근대사가 있죠. 2015년도인가요? 그 4.16. 뭐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이 모든 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어갔어요. 현대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한복판에서 바닷가에서 벌어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거 갖고 지금까지 여파가 지금 몰려오면서 뭐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니 뭐니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 일들이 사람의 가치관과 사회적인 이 현상들을 엄청나게 이 한국 사회에 많이 바꿔놨어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대표적인 근대사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뭐였죠? 911 사태. 비행기가 세상에 그냥 그 빌딩 자체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자주 다닙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아주 불편한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시큐리티 체크업을 하는데요. 신발도 벗어야 되고 벨트도 풀어야 되고 잠바도 벗어야 해야 되고 그전에는 굉장히 쉬웠는데요. 다 벗으래 다.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요. 다 벗고 갔는데 몸 수색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착착착 만지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이것이 재앙과 참사가 갖다 준 가슴 아픈 역사들이죠. 그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어디 뭐 그 제주도 남단에 있는 섬 뭡니까? 이어돈지 어딘지 갔다 오는 배가 거의 200명 가까이 탄 배가 또 암초에 걸려갔고요. 침몰 직전까지 막 이머전시 사건이 막 났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쓴 것이 뭐였?
뭐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월호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차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어졌어요. 그때 해경도 막 신속하게 나오고요. 그죠? 모든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전원 다 한 명도 손상함이 없이 구조가 되어갖고 다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앙과 참사 같은 것들은요, 어찌 보자면 새로운 사회의 역학구조들을 굉장히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북대학교에 강준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앙은 꼭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얼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발음 때문에 제가 야단을 많이 맞는데, 재앙, 참사 그러면 영어로, 자, 오리지널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제스터. 맞습니까? 재앙, 참사, 디제스터. 근데 여러분들, 요 말을 디제스터라고 하는 재앙, 참사라고 하는 이 영어 이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재미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this, 에스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합성화가 되어졌는데, thi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아니 불자,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없다. 전미사로 뭐뭐가 없다. 근데 에스터 하면 뭐예요? 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해석해 보면요, 별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별이 없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요? 근데 요거를, 이게 별이 없는 게 왜 재앙일까 가만히 생각해갖고 또 백과사전 또 부지런히 뒤져봤죠, 제가. 그랬더니 이 말이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요즘에는 이 배의 내비게이션이고 시스템이 정말 잘 돼갖고 어디든지 가지만요, 옛날에는요, 뱃사람들이요, 배를 항해할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꼭 뱃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을 따라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 감각을, 하늘의 별을 보고 배가 가야 할 지점을 하늘의 별을 보고 정했어요. 근데 바다에 배가 잘 항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고 하늘에 별들이 사라지면요, 이 뱃사람들한테는 그게 재앙이에요. 별이 사라지는 게. 그래서 디제스터, 별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별이 없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새별 예수님이세요. 새벽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재앙이에요. 이런 대목에서 아멘들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제 재앙과 재난이 일상화되어진 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 걸러 한 번씩 뭐가 꼭 나타나요. 항상 재난과 재앙이 일상생활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좀 더 발전해가고 세상의 문명은 훨씬 더 발전해 나가는데 세상은 점점 재앙과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근데 재난과 공동체가 오면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재앙이 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재난에서 탈피하게 되면서 일상의 가치를 찾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일상에서 재난이 일어나면요, 일상의 재난을 탈피하면서요, 일상의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를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번에 2호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암초에 걸려갖고 배가 막 자초가 되어지니까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서요,
이 해경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람처럼 막 나타나요. 옛날에 세월호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 해경들이요, 바람처럼 나타나갖고 이 사람들을 구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재난과 재앙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것이 나쁜 거지만 재앙과 참사를 당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절대 재앙과 참사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앙과 참사를 당하면 제일 괴로운 건 사실 이 앞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재앙과 이 참사가요, 공동체, 국가나 교회나 이런 단체에 오기 시작하면요, 이 재난을 통해서 또 다른 시스템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민 와서 살지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재난이 많았습니까? 미국도 사실 재난과 재앙이 많죠. 여러분들 지진이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요, 지진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죠. 이번에도 뭐 필리핀 지진 났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죠. 세계 도처에서 막 지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계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진이 두 가지더만요. 위로 아래로 이런 위아래 일어나는 이 지진이 있고요.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지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요. 근데 지진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요, 여러분. 트라우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휴스턴은 그 허리케인 와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너희보단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고하고 오기 때문에 저 밑에부터 허리케인 오면 도망갈 찬스라도 있는데, 거긴 지진이 위아래 흔들리면 도망갈 찬스도 없는 거야, 거기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한번 재난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나 우리들이 또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요.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의 또 참사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그죠? 어떤 아이가야 막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를 원망을 했대요. 엄마가 아침밥을 늦게 줘갖고 나 지각하게 됐다고 하면서 막 달려나갔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막 핸드폰 해갖고 엄마 때문에 나 학교 늦었잖아 하면서 막 엄마를 공격하는데, 그 버스가, 놓친 버스가 성수대교 지나가면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돌아가신 분들은, 빠진 분들은 안 됐지만 이 아이에게는 뭐예요? 밤늦게 해준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그 버스 탔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또 감사가 일어나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재앙과 참사가 일어나면요, 적극적인 그 협력 구조가 일어나요. 협동하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재앙과 이 참사를 보면요, 호주머니들이 막 열리죠. 우리에게 허리케인 같은 거 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휴스턴 지역에 보내줬잖아요. 그죠? 이런 재난을 통해서 협력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기가 힘든 것들이죠.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에 감사하고, 근데 꼭 사람들은 재앙과 참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호주머니가 열리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재난과 참사를 통해서 벌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마시자 붓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요. 아모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위에는 아수르가 으르렁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왜냐면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니까 북쪽의 오랑캐들이요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아수르가 그것을 이렇게 안정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냐? 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요. 무역 정책을 잘 세우고 그래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부익부, 빈익부,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제약을 먹고 마시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도 두시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통째로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렇게 넘겨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이 대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 주신 게 뭐죠?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은 안식이,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지요. 밤에는 해가 져요. 이 자연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다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안식하지 않아요.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해야 되는데 땅을 안식시키지 않아요. 땅이 변해요. 땅이 변하니까 사람들도 변하고 있어요. 사람의 탐욕으로 얼룩지니까 땅이 변하기 시작하고 땅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요놈도 그렇게 살아, 너 미워 해갖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지만 너 요놈 한번 혼좀 나봐 하면서 자식이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지요? 그 자식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재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90년 됐어요. 490년 만에 멸망해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490년과 70년의 역학관계를 아십니까? 490년 한 번도 안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70년을 강제로 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70년 강제로 안식시키는 거예요. 벌 받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명령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안식은요, 내가 왜 안식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참 잘했습니다. 시작.
그래요. 참 잘했어요. 예? 왜 참 잘했냐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2018년도를 보내면서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 54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응?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물질이 일만하게 뿌린 거 아시죠? 동서고금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던 시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죄악을 먹고 죄악을 마셨어요. 그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 특출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성경의 샘플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모든 것이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행복이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싸움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식의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찬양을 주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에 악한 죄가 많고 파도가 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진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49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안식시키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 국가적인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가적인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도 하지 않았던 노력을요. 재앙과 참사를 만나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자 원했던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나왔던 하나님의 성경들을 듣기 시작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니까요. 하얀 건 백지고 검은 건 글씨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 70인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다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성경들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년에 한번 써보자고. 신약 성경만. 아멘? 아멘들 빨리 크게 해요. 시작! 다 아멘들 하셨어. 내년에 한번 써보자고. 신약 성경만. 신구약 다 쓰자고 그러면 지레 겁먹을 테니까 신약 성경만 한번 써보자고요. 내년에.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과 참사를 만나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바다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요?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하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고 보니까. 예? 세월호가 무너지니까요, 민족 자체가 사람들이 기질이 바뀌어지고요. 예? 911 사태로 비행기로 무역 빌딩 하나가 무너지니까요, 미국 시스템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동체적인 재난과 재앙이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려면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배출해내기 시작하냐면 서기관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 이런 문부림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재앙과 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 속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재난의 또 다른 이면적인 얼굴이에요. 또 하나의 얼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 뭔가 꽃을 피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살아온 모든 삶이,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이 어떤 면에서는 재난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꽃을 피워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온통 다 뒤집어져서 주사랑교회가 2019년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재난에 밀려서 휩쓸려가는 사람은 그거로 망해요. 그러나 버티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은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말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볼게요. 왜 안 넘어갈까요? 성경 넘겨주세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자, 한번 합니다. 시작.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그 다음 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민족적인 재앙을 만났지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뭘까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뭘까요? 그거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18절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뭘 얘기하는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의 왕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럼 여기에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전의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보자고요. 나 여호와가, 그분이 거룩하시며 창조자시며 왕이신 그분이 옛날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분이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대요. 그리고 큰 지름길을 내셨대요. 돌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셨대요.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을 추억하는 건데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초짜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지름길을 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거기에 다 침몰시키셨어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 일을, 이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기억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이 원수들을 그 바닷속에 침몰했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너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멘?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신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2019년도에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좋았던 일들, 아주 익사이팅 했던 일들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구원을 지금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 정도는 공격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애가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코가 쏙 빠져갖고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우울증에 빠져갖고요,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기뻐.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신데렐라를 만났어요. 옛날 걔는 어떻게, 걔 얘기도 안 돼. 걔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예쁘고요. 훨씬 장대가 촉망되고요. 옛날 걔보다 훨씬 더 좋은 애 만나니까요, 옛날 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은 좀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러한 여러 비신앙적인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선희가 부르는 노래처럼 옛날이요. 이거 지금 비신앙적인 거예요. 오늘 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영수 형제가 나왔는데, 영수 형제 올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올해 38입니다. 한참 좋을 때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를 38살로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38살 때 제 모습을 보니까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도 너무 유치했었고요, 내 믿음도 너무 유치했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산증인이 우리 권종신 권사님이라고. 예? 권사님은 항상 그런 간증을 해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축복으로 옛날에 하지 말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믿음의 피아노를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구원은 뭘까요? 도대체 홍해길보다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길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제 2018년도 우리는 맨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을 보내고 2019년도 내일 모레면 2019년도가 오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에게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낼 거래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바닷길을 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할렐루야. 사막에 길을 내신다.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볼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 땅에 옛날에는 바다에 길을 내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은 바닷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고 척박하고 메마른 그 사막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그 길 옆에는요, 강들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옛날에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정리할게요. 2019년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큰 일 때문에 우리 지금서부터 있었던 과거에는요, 아무리 좋았던 일이든지 아무리 나빴던 일이든지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뭐예요? 메마른 사막 땅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시며 초목도 푸르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그 강을 내신대. 하나님이 사막 땅에 길을 내신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 내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매일 찬송해요.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이 찬양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하는 그 타임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숙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도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